인생이 되는 비결, 택함받은 그릇이 되는 비결, 택함받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룬다면 큰 행복감이 있지요. 또한 내가 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 뽑혀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택함을 받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큰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행복한 것이고 영광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에 의해서 성도들에서 택함을 받아 중직이 되었다는 것도 참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죠.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여러 기관장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뽑혔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하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또한 내가 누군가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건 참 보람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양복을 살 때 종종 할인 매장에 가서 양복을 많이 사곤 합니다. 가보게 되면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또 박음질도 아주 잘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 않아서 계절이 바뀌어도 또 수년이 흘러가도 이 할인 매장에 넘어가서 있는, 잘 찾으면 흙 속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옷들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이전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수십만 하는 옷들이 이제 팔리지 않다 보니 어떤 데는 수많은 하는 가격으로 다운되어서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아무리 좋은 박음질이 되어져도 역시 선택받지 못한 옷은 참 불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절이 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올라옵니까? 좋은 재료로 만들고 그리고 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게 함께 모이는 가족들이 제대로 그 음식을 먹지 않거나 젓가락에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선택받지 못하는 음식들은, 반찬들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초라해도 선택받아서 많은 사람이 젓가락질이 되어서 소비가 되어질 때 음식으로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대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구역을 신방하게 되면 어느 분이 또 자원해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늘 그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방을 왔는데, 우리 구역에 왔는데 가능하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좀 알아서 그 음식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어제 먹었는데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어제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 음식을, 이 반찬을 준비했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왕이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반찬을 준비하려고 고민하다가 큰 용기를 내어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사모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모든 걸 좋아한다고, 모든 걸 잘 먹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바로 전날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찬을 했는데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느냐
물었더니 이래 잘 가더라 하는 정보를 듣게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 어제 만났던 그 반찬이 오늘 올라와 있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도 있었지만 그 정성, 그 간절함이 목사님 가슴에 굉장히 부딪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적용해 볼 때에 나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2절밖에 없지만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릇 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대종류의 그릇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과연 어떤 그릇이 주님의 택함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그릇의 종류 또 외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큰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큰 종갓집에 보면 수많은 그릇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금그릇, 은그릇 같은 분들도 있고 성도님들 중에서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건 없거든요. 금으로 만든 무슨 그릇,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요거는 글자가 띄워놓았죠. 질그릇은 있잖아요. 붙여놓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주 가치가 있는 그릇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금이나 은그릇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세가 나지 않도록, 흠이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참으로 귀한 곳에 보관해 놓죠. 왜요? 귀한 그릇이니까.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 같으면 흔하니까, 값이 사니까 막 함부로 다루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음식도 담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은 그 재료가 어떤 재료냐, 그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하면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무그릇, 질그릇 같으면 가치가 없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금수저 또 흙수저라는 말들을 하죠. 태어날 때 가정에서 가문이나 재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좋은 가정을 해서 태어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가정이 힘들고 또 가문이 넉넉하지 못하고 배경이 든든하지 못하면 저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그릇, 질그릇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릇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기준은 금그릇, 은그릇은 안 쓰고 그러면 나무그릇과 질그릇 쓴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이 재료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나무그릇, 질그릇 태어났다면 얼마나 내 인생에 왜 나무그릇, 질그릇이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그걸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릇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을 선택할까요? 그릇의 깨끗한 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보는 관점, 가치,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뭐요? 외모, 겉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속모습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옷들이나 신발이나 제품이나 차들을 보면 전부 다 상표가 다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신발도 보면, 이 신발 보면 이게 어느 회사에 만드는 신발인지 드러나고요. 이제는 상표도 안에 있습니다. 요새는 상표를 다 밖에 내놔요. 특별히 비싼 옷일수록 핸드메이드 어느 제품이라는 게 로고까지 바뀌어서 이 제품이 비싼 제품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차들도 보면 이 차가 어떤 로고인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앞에 크게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외모를,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항상 사람들이 보는 이 외모에 치중하죠. 우리가 몇 평에 산다, 어떤 집에 산다, 어떤 차를 몰고 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다, 수입이 얼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가문이다, 우리는 몇 대 손이다 등등. 세상의 사람들은 이 겉모습인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모를 가꾸려고, 외모를 좀 더 드러내려고, 외모를 자랑하려고, 어쩌면 외모가 좋지 않으면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를 치장하다가 지금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우리 신문지상과 TV를 통해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을 추구했던 사람들, 외모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 종말들이 비참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도 나는 금그릇, 은그릇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지 간에 금그릇, 은그릇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그것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지 그릇의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 깨끗하다는 말이 겉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귀 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를 거룩하고, 즉 구별되어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그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그릇이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지금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목이 마른데 정수기 앞에 가 있는데 그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이그릇이 있어요. 있는데 하필 금그릇, 은그릇에 먼지가 묻었고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여러분 물을 마실 때 그 금그릇 가지고 물을 정수기에 갖다 대서 물을 마실 겁니까? 비록 초라도 깨끗한 이 종이 같은 컵을 통해서라도 깨끗하다면 그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실 때도 그릇의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나무 그릇 질그릇이냐?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한 그릇을 주인의 서심이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에 준비하도록 서시는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여 바울로 만드시고 선교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인생이다 라고 택했던 기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선택했느냐, 어떤 일을 위해서 주인이 서심이 합당히 선택했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했느냐.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이 모든 선한 일에, 이 주인의 서심이 합당한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가 은그릇이기 때문에 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서신 이유는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만이 구주인 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서심이 합당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바로 마르틴 루터도 그가 은그릇이기 때문에 서신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였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를 예수가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즉시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냈어요.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고할 고자에다가 풀해자, 거룩할 성자, 그리고 일사자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을 풀어주는 거룩한 일, 이걸 고해성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를 제사장처럼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대신 그 짐승을 희생 번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 구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 둘째 회막은 바로 예수의 육신의 찢으심을 말하고, 예수님이 찢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재용삼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의 송사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더덥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죄를 사노라, 이래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대1의 단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너무 죄에 회개하기를 민감해서 금방 회개하다 또 자신이 엉뚱한 생각, 죄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금방 또 신부님을 찾아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는 신부님이 마르틴 루터를 불러서 이제 죄를 좀 못하가 온나, 좀 한꺼번에 온나, 너무 자주 오니까 귀찮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죄 문제에 민감했던 사람이 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끊으려고 했지만 고해성사를 해도 이 죄 문제에 참 쉼과 위로와 그리고 용서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가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물어보러 걸어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재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으로 돌아간 겁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렵게 되고 재용산을 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깃발로 사용하시고 발화점으로 사용한 이유는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가 제 문제에 철저히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그를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에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서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들은 좀 세탁을 할 때 보면 요사이 돈 세탁, 학력 세탁 이런 세탁이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 이런 세탁보다 좀 마음 세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탁을 하기는 즐겨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탁하기를, 녹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율법에 하지 말라는 일은 내가 분리시켜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내가 행하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요, 세금 세자의 관리리자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영업용 택시를 모시는 분들이면 매일 산악금을 내야 됩니다. 산악금을 내고 난 뒤에 나머지 거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었던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일정 부분 로마의 산악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명목을 거두어서 더 많이 세금을 착취해서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악한 자로 취급을 받았지요. 자,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금그릇 은그릇이고 누가 봐도 세리는 나무그릇 질그릇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분리된 자다. 말씀대로 지키는 자다 하여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토색, 칠토 찾을 책입니다. 남들에게 무엇을 자꾸만 쳐서 협박을 가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빼앗는 사람, 사기꾼들, 강도와 같은 사람이 토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의한, 어렵지 못한 일을 하고 음란한, 간음한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심지어 옆에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나는 다름을 감사합니다. 회개를 보게 되면 그의 속에 회개는 없고 저 상대와 비해서 나는 낫다는 자기의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온종일 금식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들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상대와 비교하는, 그러므로 나는 낫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례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은그릇 같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바리새인 앞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뭘 훔쳤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세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는 바로 사람과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기준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어려운 기도는, 어려운 자는 바리새인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판정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100사람에게 다 물어도 어려운 자는, 어려운 기도는 다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도 죄가 있고 그리고 세리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빌딩의 높이로 말하자면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죄의 높이로 말하자면 3층, 5층 건물이고 세리의 죄의 빌딩의 높이는 10층, 20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위에서 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상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면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바로 세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어렵다 혹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충성한다. 나는 저 사람 어렵다. 손만 해요. 들어서 문제하는 사람일까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기는 우리 모든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도 그 들보는 잘 보이지 않고 남의 티는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마치 남을 볼 때는 현미경처럼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내 죄는 만원경처럼 큰 것도 작게 보이는 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는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전도에서 이제 함께 모이는 전도에서 거기서 시험이 든 겁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그 시험 든 이유가 뭐냐면 어느 집사님이 꼭 내를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얼굴을 찡그린다는 거죠. 다 그러면 괜찮은데 꼭 내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전도에 가보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마음이 자꾸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들보를 봐라 하는 설교를 듣고 이 집사님이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집사님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두 분이 만났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집사님은 왜 쟤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세요? 다른 분들은 다 환하게 웃으시면 왜 그래요? 그러자 그 집사님 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집사님 왜 늘 쟤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 가지고 화가 날 만도 한데 이분이 기도를 쭉 해오니까 이 말을 달게 받은 거예요. 평소에 자기 얼굴을 가만히 보면 털 찡그린 인상, 찡그린 표정으로 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이런 느낌을 줬구나 싶어서 그 집사님 먼저 손을 붙잡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늘 찡그린 인상으로 보다 보니 집사님께 상처를 주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아이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혹시 저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 줄 알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도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불화가 일으킬 수 있는, 다툼이 일을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서로의 죄를 내어놓음으로 더 화합하고 하나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 때에 좀 환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성도님들이 은혜가 돼요. 혹시 오실 때에 화장만 다듬지 마시고 올라오면 얼굴도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모니터를 보거든요. 보면요, 좀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떤 데는 정말 강하게 설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좀 웃으면서 여유롭게 설교해야 되는 분이고 인사를 막 기르고 주름을 하고 설교할 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자기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상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람에게 쓰임받는 건 마치 맥주의 거품처럼, 인기처럼 말잖아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같은 분들이 얼마나 종말이 비참한지, 대선주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잘나갔던 재벌들이, 그 가정들이, 그 자녀들이 이 모습 보시면서도 막 금그릇 은그릇 되고 싶습니까? 인기보다도 인격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역사의 우선 속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성경에 기록된 분들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 같은 분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분도 있지만 결국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날일에 예비되고 준비된 분들인 줄 믿고, 오늘 우리 명절 때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도록, 내가 금그릇 은그릇 안 두래도 나무그릇 질 것이라도 깨끗하게만 하면, 내가 회개하고 순결하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내 하는 일에, 내 모든 우리 동막교회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